23장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기, 내가 정한 절기는 이러하다. 6일 동안 일하여라. 7째 날은 안식일이다. 완전하고 온전한 안식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이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정한 절기, 곧 너희가 정해진 때에 선포해야 할 거룩한 모임은 이러하다. 첫째 달 14일 해가 질 무렵부터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같은 달 15일은 하나님의 무교절이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7일째에 드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가 수확한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곡식단이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칠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날 아침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와 함께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4리터를 곡식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또한 포도주 1리터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제물을 너희 하나님에게 바치는 날까지는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날곡식을 먹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안식일 다음 날 아침, 곧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7번째 안식일 다음 날 아침까지 7주를 꽉 채워 50일을 세어라. 그날에 너희는 새로운 곡식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라.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덩이를 가져오너라. 이것은 첫 수확물로 하나님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다.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것들을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너희는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첫 수확물로 만든 빵과 함께 그 어린 양 2마리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제물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선포해야 한다.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도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일곱째 달 첫째 날은 안식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로 구별하여라.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울려 그날을 기념하여라.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금식하며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그날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속죄일이니 그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날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사람은 내가 그 백성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일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그날은 안식일, 곧 온전하고 완전한 쉼의 날이며 금식의 날이다. 그달 9일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하나님의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일에 시작되어 7일 동안 이어진다. 첫째 날은 거룩한 모임의 날이니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엄숙한 집회다.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들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치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희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각각 정해진 날에 바쳐야 한다. 이 제물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 서원 제물, 자원 제물과는 별도로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들이다.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하나님의 절기를 기념하여라. 첫째 날은 온전히 쉬는 날이고 8일째 되는 날도 온전히 쉬는 날이다. 첫째 날에 가장 좋은 나무에서 열린 가장 좋은 열매를 따고 종려나무 잎과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냇가의 버드나무를 꺾어 들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여라. 7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경축하여라. 앞으로 매년 일곱째 달이 되면 이 절기를 기념하여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 딸이 초막에 들어가야 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후손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즐겁게 지켜야 할 절기, 곧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1년 동안의 절기를 그들에게 공표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제정하는 규례는 오경에서 세 차례 등장합니다. 레위기 23장, 민수기 28, 29장, 신명기 15, 16장입니다. 유월절 규례가
출애굽기 13장과 신명기 16장에서 일부 차이가 나듯이 신명기 절기법은 가나안 땅 배경에 맞추어 광야에서 주어진 절기법과는 약간 수정된 내용들이 있지만 레위기 절기법과 민수기 절기법은 일관되고 통일된 규례들을 상호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규례는 레위기 23장에서 일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민수기 29장에서는 속죄일에 레위기 16장에서 규정된 표준적 제사들 외에 추가로 순양 5마리의 번제를 드릴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각 짐승의 제사들의 소재가 수반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다른 절기들의 경우도 그날 바쳐야 할 제사의 목록이 민수기 28, 29장에서 상세하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레위기 23장 절기법은 민수기 28, 29장을 참고하여 읽어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절기법에서 가장 먼저 규정되는 절기는 안식일이죠. 여기서 안식일을 수식하는 특이한 표현은 쉴 안식일, 샤바트, 샤바톤입니다. 안식과 관련된 단어가 영거푸 2번 사용된 이 표현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외에 속죄일과 안식년에 대해서도 사용됩니다. 이 표현이 사용된 날 혹은 해는 다른 절기와 달리 노동이 철저하게 금지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샤바트, 샤바톤이라는 용어 자체가 동어 반복을 통한 강조 어구이며 또한 이 용어가 적용된 날인 안식일, 속죄일에는 이에 어울리게 금지된 노동이 모든 노동, 일을 의미하는 콜 멜라카이며 그 외 절기에서는 단순한 모든 노동을 의미하는 콜 멜레키트 아보다가 사용된다는 것이 들어집니다. 즉 샤바트 샤바토는 전면적인 노동 금지가 요구되는 온전한 쉼의 날인 반면 샤바톤만 사용되는 날은 일부 노동만 금지되면서 약간의 노동 활동은 허용되었다는 주장인 셈이죠. 그 반례는 오경에서 샤바트 샤바톤이 샤바트 없이 단독으로 사용된 샤바톤과 동의어로 사용된 사례들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의 쉼을 샤바트 샤바톤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단순히 샤바톤으로 레위기 25장 4절입니다. 가장 흔하게는 샤바트로 지칭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적어도 이런 문맥들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식이 샤바톤으로만 표현되는 절기인 나팔절 초막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도 샤바트 샤바톤과 동일하게 철저한 쉼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콜 멜라카와 콜 멜레케타보다는 둘 다 전반적인 노동에 대한 상이한 표현이라 유추할 수 있지요. 4절 8절입니다. 6월절은 음력 1월 14일 저녁에 시작합니다. 이튿날인 1월 15일부터는 무교절 기간으로서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6월절과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즉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누룩은 다른 제물과 섞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마도 누룩이 부패와 변질을 상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교절 첫날인 1월 15일과 일곱째 날인 1월 21일은 성회로 모이며 안식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 두 날의 모든 노동, 콜 멜레케트 아보다가 금지됩니다. 무교절의 일주일 기간에 여호와께 화제, 즉 봉헌물을 바쳐야 하는데 이 제물들의 목록은 민수기 28장 18절로 24절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숫소 2마리, 순양 1마리, 1년생 순양 7마리, 소제는 숫소 1마리당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이죠. 순양 1마리당 10분의 2 에바, 기름이죠. 1년생 순양 1마리당 10분의 1 에바입니다. 기름이죠.
속죄제는 순념소 한 마리입니다. 9절로 14절입니다. 이 단락은 보리 초실절에 대한 규정입니다.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 이튿날에 첫 수확한 보리 이삭 한 단을 제단에 바칩니다. 이때 안식일 이튿날에서 안식일은 일주일 주기로 지켜지는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 첫날로서 노동이 전면 금지된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어떤 유대 분파는 7일간의 무교절 기간 내에 찾아오는 안식일, 음력을 따르니까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안식일이라 주장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그 안식일이 무교절 첫날이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그 날짜는 음력 1월 16일입니다. 정리하자면 6월절은 음력 1월 14일, 무교절의 시작은 1월 15일, 초실절은 1월 16일인 것이죠. 초실절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이유로 기독교 절기에서 혼동을 일으킵니다. 첫째, 레위기 2장에서 12절에 첫 추수물, 처음 익은 것을 바치는 날과 14절에 곡식의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이 차이가 분명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 중 어느 날이 초실절인가 하는 것이죠. 둘째,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표현이 주는 혼란입니다. 이날은 분명히 77절을 가리키기 때문에 1월 16일의 초실절과는 다르죠. 정리하면 레위기 2장 14절에 곡식의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은 1월 16일입니다. 본문의 레위기 23장 11절, 15절 진술에 의하면 안식일 이튿날 곡물의 첫 번째 이삭 한 단, 한 아름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앞에서 요제로 들어 올린 다음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은 밀보다 먼저 수확하는 보리 이삭 한 단입니다. 이것에 흠없는 순양의 번제와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약 4.4리터죠. 전제물로 포도주 4분의 1 흰 약 0.9리터입니다. 그것을 바칩니다. 이 제사를 마친 후에 백성들은 추수한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2장 12절에 처음 익은 것은 밀수확을 의미하죠. 77절을 지칭하는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번역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히팀이 밀을 의미하므로 이것은 분명히 밀추수의 초실절을 의미합니다. 보리는 세오라라고 불리죠. 신명기 8장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는 분명히 밀과 보리를 나눕니다. 여기서 밀은 히팀이고 보리가 세오라죠. 따라서 보리 추수라는 의미의 맥추절은 소맥이라는 밀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한편 초실절로 번역된 비쿠림은 본래 뜻은 첫 열매, 첫 새끼입니다. 레위기 2장 12절에 밀 수확의 소재는 제사장들이 집행하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공적인 제사로 보입니다. 이 제사를 바치기 전까지 백성들은 핵곡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반면 2장 14절에서는 개인의 자발적인 첫 번째 보리추수 제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자발적인 제사로 볼 수 있는 근거는 2장 14절의 첫 문장이 조건 불변사임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려거든. 이러한 조건문은 제사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초의 보리 추수 후에 첫 이삭의 소재를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장 14절에는 첫 이삭의 소재의 양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재의 기본 양을 10분의 1 에바로 규정하는 다른 본문들에 비추어 초실절의 소재 또한 첫 번째 보리 이삭 한 단의 양으로 만든 10분의 1 에바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보리는 아직 완전히 영근 상태는 아니므로 볶은 다음 가루로 빻았습니다. 절기, 기억의 쉼, 절기,
정체성 상기, 절기, 기억과 향유의 축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21절입니다. 77절의 날짜는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 이튿날을 기점으로 7번의 7일, 즉 49일을 센 날입니다. 9절로 14절에 보리의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 규례에서 설명한 대로 77절을 출애굽기에서는 맥추절 혹은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칭하고 있어 혼란을 일으킵니다. 분명 맥추의 초실절은 미일 추수의 기념일을 말하므로 보리의 초실절과는 구분되죠. 결국 두 가지 초실절이 나타나므로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무교절의 안식일 이튿날, 즉 1월 16일을 가리키는 보리의 초실절이며, 다른 하나는 1월 16일로부터 49일이 지난 77절, 즉 3월 6일에 지키는 밀의 초실절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해온 대로 밀의 초실절은 맥추절로 칭하고 보리의 초실절은 초실절로 칭하기로 해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밀농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밀추수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77절, 오순절이죠. 77절을 크게 지키며 오늘날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첫 이삭 한 단을 성전에 바쳐 볶아서 빻은 뒤 제단에 태우는 보리의 초실절은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리 농사는 덜 중요해서인지 보리의 초실절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그날은 매우 중요한데 6월절을 기점으로 3일째인 보리의 초실절, 무교절 시작일의 이튿날이죠. 보리의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무덤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77절의 시작점은 6월절 기간의 안식일 이튿날 1월 16일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 이튿날 1월 16일로부터 일곱째 안식일 이튿날 3월 6일까지 50일이 77절 오순절이죠. 첫날인 1월 16일을 계산해 넣으면 총 50일이 되고 실제 기간은 49일입니다. 이날은 수확한 밀을 바치는데 보리의 초실절에는 농부들이 가져온 보리 한 단을 사용하여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거둔 보리 이삭을 바치지만, 밀의 초실절 맥추절에는 농부들이 처음 거둔 밀을 성전에 바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것을 새 소재라고 부르는데 첫 이삭의 떡이죠. 이날 첫 밀가루로 누룩을 넣은 유교병 2개를 만들어 소제물로 바치되 제단에 올리지는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로 성전에 바친 뒤 제사장 몫으로 돌렸습니다. 제단에 올리는 모든 제물에는 누룩을 첨가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77절에 바치는 제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만든 2개 유교병, 제단에 올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번제로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1년생 순양 7마리. 세 번째로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 네 번째, 화목제로 1년생 어린 순양 2마리. 다섯 번째, 전제물입니다. 소제물의 남은 부분과 더불어 이날 바치는 화목제 역시 모두 제사장의 몫입니다. 속죄제 염소 1마리는 아마 제사장 자신이 포함되는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므로 내장의 기름 부위를 제단 위에 태우고 남은 잔존물은 진 밖에 내다가 태웠을 것입니다. 77절 역시 성회로 선포되면서 모든 노동이 금지됩니다. 77절은 밀 추수를 마친 것을 기념할까요? 추수의 시작을 기념할까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날을 밀 추수를 시작하는 날로 기념하는 것으로 보아 구약 전통에서도
77절을 미일 추수를 계시하는 날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1월 14일이죠. 6월절에 이집트를 떠난 뒤 제3월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날은 통상적으로 3월 1일로 이해되는데 간혹 3개월이 지난 3월 14일이라고 생각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유대 전승은 1월 14일 출발 후 7주 동안 여행하여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즉 일주일이 7번 지난 날인 3월 6일 곧 77절 오순절이 바로 그날이죠.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한 바로 그날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토라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이죠. 따라서 이날은 율법 토라를 받은 날이요 봄 추수 감사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77절 오순절의 역사적 종교적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77절이라는 성경적 근거는 없으며 앞서 말한 대로 오히려 3월 1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새로 추수한 밀뿐 아니라 봄에 처음 수확하는 핵과일을 비롯하여 7가지 소산물을 전시하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에는 위에 언급된 가나안의 7가지 주요 농산물이 나열됩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대추열매로 만든 과일꿀이죠. 이 중 제단에 올리는 품목은 밀, 보리, 포도, 수려, 감람나무, 기름이죠. 나머지 핵과일들은 제단에 올리지 않고 성전의 봉헌물로 바쳤을 것입니다. 77절이 게셀 달력에 의하면 밀 추수가 끝난 시점이고 유대 전통에 의하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곡식의 추수는 같은 지역이라도 땅의 상태와 파종 시기 그리고 기상 조건에 따라 편차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추석을 전후로 일부 지역에서는 벼나 가을 과일실에 수확을 마치기도 하지만 대체로 본격적인 추수는 추석이 한참 지난 뒤에 시작하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추수를 먼저 시작한 곳이 있을 것이며 오순절 다음에 본격적인 추수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19장에 이어 여기서는 이 봄 수확기에 준수해야 할 자비로운 추수법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주인은 밭과 과수원에서 추수 중에 바닥에 떨어지거나 남겨진 이삭과 과일을 토지가 없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비로운 추수법은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서 살펴본 바 있죠. 여기서는 농사력을 토대로 마련되는 절기법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추수 때 반드시 사회적 빈민층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토지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역시 땅이 없는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최소한의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정치입니다. 밭과 포도원이 있는 지주들에게 이것은 자비심에 기반하여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었으며 현대 관점에서는 미약하나마 일종의 사회복지를 위한 기금과 비슷했습니다. 23,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중대한 명절들이 7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수장절을 포함하는 7월은 6월절, 무교절, 그리고 77절이 연달아 지켜지는 1월로 3월의 봄절기와 비교됩니다. 날짜를 말하자면 신년인 나팔절은 7월 1일, 대속죄일은 7월 10일, 그리고 가을 추수를 축하하는 초막절, 수장절이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기념됩니다. 음력 7월 1일은 유대인의 설날로 나팔을 불어 그날을 전국에 알립니다. 중간기 이후 유대인들은 이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칭합니다. 이날이 유대인의 설날인 이유는 원래 민간력으로 그날이 1월 1일이었기 때문이죠. 이날은 온전한 안식, 샤바톤을 누리며 모든 노동을 멈춘 채
성회로 지키는 날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오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날을 기념했습니다. 양뿔로 만든 나팔소리 테러와와 더불어 그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나팔소리는 기념을 위한 것인데 문자적으로는 기억, 회상이라 표현합니다. 레위기 23장은 나팔절에 바치는 제물에 대해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고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칩니다. 상세한 규정은 민수기 29장 1절로 6절에 나타나죠. 그것은 6월절 기간과 77절에 바친 제물 목록과 일치합니다. 오순절과 영적 추수, 오순절과 구제, 7월의 절기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로 32절입니다. 속죄일은 레위기 16장에서 이미 그날의 필수적인 예정과 규례 그리고 준수사항들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6장에서는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비로소 여기서 날짜가 7월 10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 예전에 속죄 효과가 주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수사항들이 강조됩니다. 그것은 자기 고행, self-affliction이죠. 자기 고행과 전면적인 노동의 금지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온 백성은 자기 고행을 통해 죄를 통회 자복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 전통 속에서 그날 유대인들은 금식은 물론 맨 땅에서 지내고 옷을 남루하게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는 참회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추가적인 속죄일 규례는 특히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예전의 형식을 완벽히 지킨다 해서 그날 속죄의 효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제사 형식의 철저한 준수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제사자의 내면의 준비와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내면의 질서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 제사가 아무런 효력을 지닐 수 없다는 사실을 속죄일의 자기 고행과 노동 금지의 엄격한 강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준수사항을 어긴다면 속죄일의 속죄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 범법자들에게 가혹한 끊어짐과 멸절의 형벌이 가해집니다. 32절에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하라는 지침은 언뜻 7월 9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사실 아흐렛날 저녁이라는 표현은 9일이 끝나는 저녁, 곧 10일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속죄일의 추가적인 규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민수기 29장 7절로 11절에는 속죄일에 바쳐야 하는 제물들의 목록이 상세히 나타납니다. 흥미롭게도 레위기 16장에서는 그날 소와 염소의 속죄제 의식, 아사셀 염소 의식, 2마리의 번제 의식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민수기 29장은 그날 더 많은 다양한 제사들이 드려졌다는 것을 알려주죠. 첫 번째로 번제로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생 순양 7마리입니다. 두 번째로 소제에는 수송아지 1마리의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이죠. 순양 1마리의 가루 10분의 2 에바 기름이죠. 어린 순양 1마리의 가루 10분의 1 에바 기름입니다. 세 번째로 전제로 양은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속죄제입니다. 문자적 속죄의 속죄제입니다. 다섯 번째 속죄제 순염소입니다. 아마도 아사셀 염소겠죠. 이러한 제물들의 목록은 6월절 무교절에 매일 드린 제물들 및 월삭, 매달 첫날, 그리고 나팔절에 드린 제물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서
민수기 29장 11절의 속죄제가 문자적으로 속죄의 속죄제 하타트 하키푸림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와 그와 별도로 지정되는 속죄제 순념소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속죄일에 바친 속죄제 숫소와 순양을 묶은 통합 속죄제라는 것과 속죄제 순념소는 분명 아사셀 염소를 지시한다는 사실이죠. 참고로 민수기 28, 29장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절기들에 어떤 제사들이 바쳐져야 하는지 매우 상세하게 목록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의 절기 규례들을 보완하되 특히 제사들이 더욱 많이 추가되고 있죠. 언뜻 이것은 출애굽기, 레위기의 율법 자료와 민수기의 율법 자료가 상이한 출처를 갖는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경율법은 현대 국가의 법률처럼 체계화하고 질서 정연하게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가운데 앞의 것을 보충하고 새 내용을 추가하면서 법의 전체적 체계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번거롭지만 우리 스스로 여러 본문들에 흩어져 있는 법의 내용들을 모아 정돈한 뒤 최종 법안의 통일성과 체계를 파악해내야 합니다. 33절로 43절입니다. 초막절은 음력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입니다. 유대력의 7월 15일은 동양의 음력 8월 15일로 정확히 추석과 같은 날이죠. 이 절기를 칭하는 히브리어 스코트의 문자적 의미는 임시로 나뭇가지를 엮어 지은 움막이나 오두막, 즉 초막들입니다. 이 명절의 이름은 이 단어에서 기원했습니다. 이날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매일 가을 추수물의 소재와 더불어 많은 짐승들을 바쳤습니다. 첫날인 15일과 여덟째 날인 22일을 각각 노동이 금지된 성회의 날로 지켰습니다.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 소제, 희생제, 아마 화목제겠죠. 그리고 전제였습니다. 그 외에도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다양한 헌물과 더불어 개인의 화목제인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헌물, 마트노트는 제단에 태우는 희생이 아닌 서원으로 바친 물건과 11조 혹은 추수감사이물과 같은 종류의 고르반, 봉헌물을 말합니다. 초막절에 일주일간 바친 제물 목록은 민수기 29장 12절로 16절에 더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첫날의 번제를 위해 숫소 13마리, 순양 2마리,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칩니다. 거기에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의 소재가 더해지죠. 특이하게도 매일 바치는 숫소의 숫자가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들다가 7일째는 7마리의 소가 바쳐집니다. 특히 22일은 거룩한 대회, 장엄한 성회로 모여 마찬가지로 추수물의 소재와 더불어 많은 짐승들을 바쳤습니다. 민수기 29장 35절 이하 보세요. 첫 번째로 번제로는 숫소 1마리, 순양 1마리, 순양 7마리. 두 번째로 소제와 전제는 짐승 숫자에 맞춰서 준비합니다. 민수기 28장 11절 이하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속죄제는 순념소 1마리입니다. 초막절의 첫날인 7월 15일에 백성들은 다양한 과일들과 종려나무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한 나뭇가지, 그리고 시냇가에서 잘 나온 버드나무 가지를 취하여 루랍이라고 불리는 축제용 나무 다발을 만들어 그것을 즐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루랍을 들고 초막절 동안 열을 지어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백성들은 추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에는 이 기간에 임시로 거주할 초막들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어려웠던 조상들의 광야 시대를 회상하기 위함이 분명했습니다. 광야의 집은
초막이 아닌 장막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 처음 야영한 장소가 숫꽃, 스코트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광야에서 주로 천막을 치고 살았지만 필요한 경우 임시 거처로 초막을 짓기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막은 광야의 고달픈 생활을 회상하면서 광야 기간에 자신들을 먹이시고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동시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풍성한 축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한편 어떤 세대주의적 성향의 해석가들은 초막절을 예수님의 재림과 거의 문자적으로 결부시키는 오류를 범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부활은 초실절인데 3대 절기에 예수님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이 실제 달력에 맞추어 성취되어 왔으므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로 연결하려는 시도죠. 이것은 다른 형태의 시한부 종말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및 부활과 더불어 성경과 모든 율법이 폐하여짐으로써 초막절을 포함한 모든 절기도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초막절의 상징과 예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넘치는 공급과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초막절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44절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에 공포하셨습니다. 속죄일 초막절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